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버려진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백성이 고기를 먹고서 다시 힘을 얻자 동이 틀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마지못해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다 이기고 끝난 전쟁인데 이제 와서 목소리 높이는 사울의 간사한 속을 백성이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사울의 금식령만 아니었다면 이미 벌써 끝났을 전쟁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공경심이 전쟁을 늦추고 백성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의 관심은 전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공을 차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에서 함께 하시며 돌아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참 왕은 누구신가를 깨닫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함께 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탁받은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늘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백성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시작합니까? 둘째, 정죄와 비난의 굴레를 벗어야 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원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전쟁을 할까요? 사울이 이같이 물은 것은 다른 백성 앞에서 체면도 챙기고 명분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묻고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서 백성이 보고 있으니 거룩한 척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 사울은 이 책임을 자신이 아닌 백성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분명히 잘못은 사울에게 있는데 죄는 지휘관들과 백성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사울의 죄 때문이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사울은 분노하며 백성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까지도 백성에게 전가하며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렇게 분노한 사울의 화살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향했습니다. 누구에게 죄가 있나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단이 뽑힌 것입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은 죄인이 되고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울은 법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잘못하고도 백성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사울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왕노릇하며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고 백성의 마음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셋째, 육체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왕의 명을 어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배가 고파서 꿀을 조금 맛본 일로 1등 공신이 대역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일을 요나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단이 세운 공을 자신의 공으로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육체의 탐욕에 눈이 머니까 사랑하는 귀한 자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명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자식도 백성도 이용 가치가 없을 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왕 노릇만 하다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백성이 요나단을 위해서 반기를 들자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결국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사울은 전의를 상실했고
기부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백성의 눈치만 살피던 사울은 평생 어리석은 왕노릇만 하다가 선택받은 축복된 인생을 저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축복된 인생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